위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녁에 편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날씨가 폭염 그리고 저녁에 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또 우리 중에는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이제 조금만 잘 또 인내하시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은 조금은 지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치 달리기로 따지면 단거리가 아니고 42.195km 마라톤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앙생활, 길고 긴 이 장거리인데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덕목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인내였습니다. 근데 그 인내라는 것이 내가 인내해야 되겠어, 맘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인내하고 내일도 눈 뜨면 그분을 바라보고 또 인내하고 그 다음날 또 눈 뜨면 그분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우리의 인내의 유일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인내를 인내답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 말씀도요, 전체 큰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인내가 실은 이 12장의 대주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 애씀, 연단, 녹록지 않는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오늘 이 4절 이하의 말씀도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 시작이 누구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궁금합니다. 이 너희가 누구인지. 7절 말씀에서도요,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너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너희는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아든 1차 독자입니다. 당시 이 고난과 핍박 속에 내부적으로는 유대교의 회유,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그 중간에 껴서 배교의 사람들이 나오고 또 순교의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껴있는 그런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오늘 너희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 압제와 또 고난과 따돌림과 단절과 고립 가운데에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에 연단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오늘날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면서 4절 말씀 볼까요? 4절 너희가, 제가 마저 읽어볼게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아라, 싸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중동에 가면은 이슬람권에 있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피 흘리면서
그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중동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저 가까운 중국, 또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이 공산주의가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는 국가들에 속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피 흘리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이 일제가요, 성경책을요 다 찢어버립니다. 불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교회를 불태웁니다. 신앙을 납치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 성도들은 목에다가 돌을, 연자맷돌을 매달고 해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러한 순교의 이야기가 과거에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배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서도 나는 결코 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그 일제 앞에 고개를 조아리지 않고 끝까지 순전한 믿음, 올곧은 그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항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은 순교였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순교의 피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그 사람, 그 지역, 그 땅,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그 순교의 피, 그 순교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끝까지 진리를 올곧게 믿고 붙잡고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덕분에 하나님은 그 순교의 피를 기억하시고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고난 그 끝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고난 그 끝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지금 현재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떤 압박과 고립과 억압 가운데 혹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 때에 고난 끝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뭔가의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고립되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 있는 이 모습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딱 추려서 그 단어를 썼냐면요, 징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징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그 중간에 주의 징계 이런 표현이 있죠. 또 밑으로 쭉 내려와서 7절에서도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8절에서도요 징계는, 10절에서도요 중간에 보니까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11절에서도요 무릇 징계가 계속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반복되다시피 이 징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우리는 딱 머릿속에 징계하니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아, 뭔가 잘못해서 처벌을 받는 거구나. 뭔가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종아리 걷어 매좀 맞아야 되겠어. 이런 차원에서의 첫 번째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징계라고 할 때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징계는요 그런 징계가 아닙니다. 먼저는 다시 보세요. 5절 그 중간에 징계라는 표현이 나온 첫 번째 그 단어를 보니까요, 누구의 징계예요? 주의 징계, 주의 징계. 주님이 주신 징계,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징계. 나애가 뭔가 잘못해서 그 실수로, 잘못으로
손대, 종아리 걷어. 그래서 그 대가로 지불하는 처단, 처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시작한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징계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파이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게 풀이됩니다. 적절한 처신과 행동의 규칙에 따라 누군가를 훈련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뭔가 잘못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징계는요, 뭔가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남아. 이 징계를 통해서 뭔가가 남는데 뭘 남기냐면 이 사람에게 징계를 통하여 마침내 더 이전보다 나은 삶, 더 성숙되고 연단된 삶,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아가는 더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징계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육신에 연약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 몸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이, 병이 찾아온 것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더욱 연단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모습으로 갖추어져 가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종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옆집 아저씨와 옆집 아이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해요. 볼까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또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6절도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누구에게?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는요, 그 징계 가운데에 누구를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믿고 있는 이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혹 내 몸이 불편하든 내 가정사가 생기든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내게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이렇게 빨리 하나님 1차적으로는 내 몸이 낫게 하시고 빨리 이 문제 풀어주시고 빨리 길을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물론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먼저 급선무적으로 해야 할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일이 터졌어요. 징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연결되어지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때때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사랑의 반대말이 뭔가요? 사랑의 반대말, 랑사? 아니, 반대말, 거꾸로 랑사.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사랑의 반대말 미움입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사람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해요, 거부해요, 대적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면요, 하나님도요, 어쩔 수 없어요. 놔버려요. 무관심해버려요. 그 표현이 로마서의 말씀 보면은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26절, 2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여러분 그들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왜 무관심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징계받음이 유익입니다. 징계받음이 복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러나 그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그 징계를 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징계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요 다음과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어떻게 받으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선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찾아오는 징계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고질적인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온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나는 믿음 생활을 했을 뿐인데 뜻하지 않는 부득이한 그 징계가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만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속에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나는 안 되겠어. 이걸로 끝인가 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과정이고 하나님은 고통으로 끝내실 하나님이 아니시고 마치 나무에 장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 이 징계와 이 고통과 어려움이 좋은 장양분이 되어서 나의 믿음의 나무를 큰 거목으로 만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것과 같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시험과 어려움과 내 육적인 혹은 내 가정사적인 여러 가지 두루두루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조각조각 모음하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며 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 보면 이 징계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그 이야기를 9절 말씀 보면 실어놨어요. 여러분 볼까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징계합니다. 그 징계의 이유가 뭐예요? 너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사랑이 그 기저에 깔려있는 징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때로는 이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의 고집, 주관적인 판단, 감정에 휘둘려서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해놓고 나중에 후회해.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아버지의 한계예요. 그 표현을 10절에 다시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참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빈틈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우리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서툴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징계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끝은 어떠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냐면, 다시 보세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데 그 유익이 뭐냐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이지요. 왜? 이 징계를 통하여서 내가 더욱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때문에, 주님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징계가 유익이요, 징계가 우리 피부치의 살이요, 징계가 우리의 삶을 더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유익인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금이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죠. 금광석을 캐요. 그러면 그 금광석에는요, 금도 있지만 여러 불순물들, 이물질들이 막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요, 어디에 넣어요? 2000도에서 3000도 되는요, 용광로에 넣습니다. 그럼요, 거기 안에서 다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타버리고 없어지고요, 금만 남습니다. 금만. 정금 되는 거예요. 정금. 이 과정이 없으면요, 다 덕지덕지 불순물, 이물질 다 덕지덕지 붙은 상태에서 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여러분, 구원은요,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금방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면 돼요. 중생 얻는 것, 사죄함 얻는 것, 그날 돼요. 그날 바로 돼요. 근데 여러분, 구원 얻고 사죄함 얻고 중생 얻는 것은요, 그날 그 시간에 되는 것인데, 영생까지 가는 그 중간 단계가 뭐냐면요, 성화라는 단계. 성화라는 단계. 성화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이에요. 나의 옛 버릇들, 옛 습관들을 하나씩 빼내는 과정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과 함께 중생과 함께 인침을 받았는데, 삶을 보니까요, 바로 그 삶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왕과 같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이 바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빼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빼내야 돼. 계속 불태워야 되고요, 정리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불순물들, 이물질들을 빼내는 과정이 뭐냐면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예수님 닮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얻기까지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더 주님 닮기 위해서는요,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내 몸이 병들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징계를 달게 받고 감사히 받고 기꺼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끝에 징계의 마지막 결론 무엇을 주시냐면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그러나 이 눈물 뒤에 우리 주님이 웃게 하실 것이다. 이 혼란함 뒤에 우리 주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넉넉히 이 고난을, 이 징계를 통과하게 되는 믿음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징계가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족할 것 같은데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돼요. 왜? 우리가 한 번에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30년, 40년 오래 했다고 해서요, 내가 나름 멋진 신앙인, 괜찮은 신앙인,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나도 모르게 자고하는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나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일을 하고 이 정도 직분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어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쑥 찾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징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어깨가 무거워지고 목이 고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첫 번째로 받아든 이 1차 독자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외부로 내부로 그 압박 가운데 핍박 속에 견딜 수 없는 징계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내 성경은 분명 그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다, 주의 징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슬픔으로 눈물로 끝낼 하나님이 아니고 그 징계는 반드시 벗어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그 끝 지점에 우리 하나님은 더욱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마침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 주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주님, 때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웃음보다 눈물이 먼저 날 때가 많습니다. 그 당연지사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져서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여 받아들임으로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고 징계를 통하여 마침내 나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로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